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2절,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가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빛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안에 빛이 들어갈지어다. 예,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일로 오실 예수님을 그때 초림 때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오늘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4주를 기다리는 절기로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력으로는 대강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 준비해서 그 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력으로는.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시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태어나신 날부터가 아니라 이전에 준비하는 기다리는 날부터 해서 이 대강절부터 교회력은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시간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알려주었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 헤롯 왕의 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 목자들의 또한 그 경배했던 내용들이 초림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그 재림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대강절의 색은 오늘 그 봉헌 위원들이 보라색을 하고 있죠. 이 대강절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이때의 색은 회개, 돌아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에는 이 대강절에 촛불을 켜놓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을 상징하고 오늘 두 번째 촛불은 평화를 상징하고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평화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4주 동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오늘 성경에는 기다리는 두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기다림이 여러분 빨리 오면 쉽지만 진짜 제일 기다릴 때에 시간 촉박한데 택시 안 왔을 때 기다리면 왜 이렇게 긴지요. 또 버스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시간대 안 오면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더라도 기다리는 시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시므온은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만큼이나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25절, 26절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오늘 시몬의 이름 앞에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의는 뭐 착하다 이런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우리의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예전에 낙마했던 후보들 하나는 뭐냐면 아들을 아들을 군입대 하지 않는 거. 국회의원 후보들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들들은 군대 의무 복무 기간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당락의 원인까지 돼요. 의로 여겨지지 않는 깜이 아니다. 이번에도 후보자들 가운데 이제 아내 이 일로 지금 막 드러나는데 심지어 본인만의 자격이 아니라 영분이 될 사람도 자격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의거든요. 왜냐하면 존경받을 만 해야 되고 그의 삶이 올바라야 된다. 이거잖아요. 조국이 그렇게 순식간에 장관 며칠 만에 떨어졌던 이유는 그 집안이 올바르게 의롭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세상의 의도 그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야 의롭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경건하다라는 의미로 헌신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라고 하면 헌신하는 분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어제도 교회 김치를 담읍시다라고 하면 헌신하고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지만 교회 연합에서 소풍을 가자 교회 연합에서 뭔가를 추진할 때 또 우리가 그 성탄절이면 또 그 사랑의 모금함들이 헌신했잖아요. 그 추운 날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시몬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기다림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응답 받았는데 너무 촉박해. 아니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이번에 이렇게 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라고 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취업이 꼭 될 것 같고 이 회사에 꼭 돼야 되고 이번에 대학 가는데도 이 과에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재수하게 되어지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봐. 기다리지 못하고 아유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 참 많이 보는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몬에게는 기다릴 줄 아는 이 영성, 성화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머무를 줄 아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이 이름 앞에 총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이름 앞에 여러분 3번이나 성령이 나오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지시하였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 성령이 누구 위에 계신다고요? 시몬 위에 계십니다.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죽기 전에 꼭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지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 각 우리 금요기도의 팀들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학교에 인서울 되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 패스라는 영어로 써줘서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언약을 붙들었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합격해서 패스도 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말씀으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꿈속에 뭐 우물가에서 샘이 막 솟아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일로 해석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성경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논문을 쳐 부수고 세빗장을 꺾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논문을 부숴뜨리고 세빗장을 꺾어버린다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붙들고 있으면서도 가끔 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제 안에 그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예, 신경성 예, 장염이 걸려가지고 전화만 못 오면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제 육체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전화 받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런 막 상황들이 빈번했습니다. 내 육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대적은 어떻게 버릴 것이다? 꺾어버리시고 부서뜨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가면 힘이 생겨집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교회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9,900만 원을 갚았어요. 근데 올해는 또 그만 좀 못했습니다만 올해도 4,500을 갚고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예비역에 페인트를 했으며 해야 될 일들을 또 필리핀에 예, 찬양대회 하는데 후원했으며 또 인도 교회에 우리가 후원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물론 여전히 우리는 선교 활동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낸 11조의 11절은 선교지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채우심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희망을 갖는 건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낭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시므온이 나이 들었거든요. 그 오랫동안 왜냐면 그 마지막에 뭘 봤냐면 내가 하나님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종을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볼 거라고 했는데 그분을 봐야 메시아를 봐야 죽을 건데 하나님 내가 이제 놓아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그 노년에 주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은 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므온이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가야 될 거라고 작정해 버리신 분은 이미 그 마음에 주일은 지키겠어요. 감동된 사람이 물론 되고요. 오늘은 갈까 말까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순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그러니까 율법의 갈례가 뭐였냐면 아이는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받았고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정결의식을 가져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또 40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또 60일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 애를 낳고 하나님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 엄마도 깨끗해졌고 아이도 깨끗해졌습니다라는 정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초조에 읽었던 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레위기 이 12장 8절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고 정결의식을 갈 때 보통은 어린 양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는 가정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버님의 직업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그 부모님들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비둘기를 들로 제사드리러 갔다라는 의미에서도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순간에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되어 갔을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대로 가면, 여러분 성령 감동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면 마침 그 순간 부모가 율례대로 왔던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이제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주님의 붙들려 있는 삶, 주님의 감동되어진 삶,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소원 연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취되어지니까 놓아지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 이러잖아. 예전에 막 8남매, 9남매 막 낳으면 아이고 막둥이를 여우거나 죽을까 하셨다고. 저희 예전에 시어머니도 내가 막둥이를 늦게 43살에 낳아가지고 저 아들을 결혼이나 시킬까 했는데 내가 양주 중학교 간 것도 본다 그러셨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될 일,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므온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시를 받았는데 너가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그 성령에 기도하신 분은요, 그가 아기 예수님 한두 명 왔겠어요 그날? 그런데 관례대로 온 사람들이. 근데 그 아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들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종을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보는 순간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인 걸 안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잖아요. 유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유로는 이스라엘의 유로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시대 보면 영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를 믿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 가짜의 영에 홀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왔지만 시므온의 눈에, 이제 좀 더 소개하겠지만 안나의 눈에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유로자인 걸 안 거예요. 그가 구원자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만희가 가짜다, 또 저 여자 하나님의 가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언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자입니다.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자연히 방해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 고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시므온이 고백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이 시므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노년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죽을 나이가 가까웠는데 아이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자녀들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멈춰있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생겨지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도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약을 쓰면 내가 빨리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더디 나타날 때가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져야 돼요? 이런 일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많은 방해 요소들 나 죽은 다음에 오시려나? 아니 나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안 되지?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데 왜 아직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을 생활하지 않는 것일까? 왜 억지로 오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질 때가 있잖아요. 시므온 안에 저는 분명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내면에 그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지만 그 만났기 김병사 목사님이 딸이 장애 약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장애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장애아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한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40대에 국제 변호사로 해외 무슨 대학의 최고의 수석으로 국제 변호사 수석으로 합격한 그 아들이 40대 초반에 암이 걸린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국제 변호사의 수석으로 합격했고 그렇게 엘리트 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한 몇 개월을 기도하는데 아이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아들이 살아날 것만 기도하는데 너 영혼을 생각해 보았니? 라고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영혼이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아들아 너 천국 갈 소망이 있니? 그때 아버지 당연하죠. 살려주셔도 하나님이시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이었다는 거죠. 아들이 천국 갈 소망이 있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들은 40대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의 죽음을 치르고 나서 성도들 앞에 설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들에게 여러분 저도 목사님들의 흐르는 강력한 영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저거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있어서 알았는데 여러분 내 자식 못지않게 내 성도들이 잘 되었을 때 기뻐요. 내 성도들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 가족이 일어난 일보다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외국의 하버드대에 갔니 무슨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소리 높여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거 아파하고 힘든 성도가 있었을 때 물론 기도했지만 그렇게 소리 높여 뭐냐면 흥분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애통해하지 못했던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성도들의 아픔 앞에 더 울지 못했고 더 가슴 아파하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아들을 보내고 나서 울림의 소리 그 사람의 아픔은요 때로는요 그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만났기 김봉사 목사님이 자신의 고백을 털어놨던 것은 자기 장애아를 낳은 엄마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왜 하필 나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치료해 주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편지 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하나님 장애아를 주셨고 우리 아이도 치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게 하셨고 또 아픈 자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성경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좋은 그 많은 단어들 속에 그 내면에는 분명하게 때로는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림에 흔들릴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그 시를 소개하는데 참 좋은 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석주 씨의 대추 하나.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대추 하나를 생겨지기까지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는 거죠. 올 여름에 태풍도 맞았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아가면서 견뎠던 대추가, 저희 시골 집에도 대추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태풍에 흐드러지게 있던 대추가 쏟아지고 또 빠지고 이러면서 그 남은 대추가 익어갈 때 때 안에서 또 말려서 빨간 대추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 때로는 천둥 같은 일이 천둥을 맞게 되어지고 태풍을 몇 개씩 맞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사에 지금 이 코로나의 태풍은요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졌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환경이 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붉은 대추 한 알처럼 우리 교회는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 오실 날을 남으며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태풍을 견디는 대추알이 돼야 되겠습니다. 천둥, 벼락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무슨 이런 일이 생겨? 예수 믿는데 때로는 내게 상처 주는 어떤 말을 들을 때도 있어집니다. 그 태풍에 쉽게 흔들리지 맙시다. 때로는 응답 받았는데 왜 이렇게 더디되는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라는 사건이 왔을 때 그래도 기다립시다. 오늘 그렇게 기다림 속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또 한 사람 안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안나는 36절로 37절의 여선지자인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기 예수를 만났던 여선지자. 36절 37절을 소리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호칭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 그의 가부된 이후에 붙여져 있는 호칭이 아니야, 호칭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셀 지파, 다 소멸되어진 지파 중에 남아있는 그 지파 가운데 이 여선지자 안나는요, 선지자라는 말에 참 대단하다 싶어지는데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14세에서 16세에 결혼했대요. 14세에서 16세에 결혼했다면 20살, 7년 살았어요. 7년 살고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천상가부가 된 거죠. 그렇게 사는데 85세 동안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가까이 했고 금식하며 섬겼더라. 기도하며 섬겼더라. 그래서 84세의 노년에 그가 마침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 38절 앞에 여러분 마침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38 마침 이때에 나와서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며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더니 예배하였더니 마침 이때에 그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성령의 지시함으로 갈 때가 있지만 마침 우연히 갈 때도 놀라운 일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양동시장에 자주 안 가는데 지난번 양동시장 갈 일이 있어서 이 양동시장을 갔는데 그때
양도시장 간 김에 보니까 홍어를 좀 사려고 갔는데 마침 옆에 보니까 건어물이 좀 사고 싶고 멸치도 좀 사고 싶고 새우도 사고 싶고 해서 국물 요리 하려고 샀는데 그게 뭐 3만 원인데 마침 그날이 건어물 상에 3만 원 이상 5천 원짜리 티켓을 주는 거예요. 상품권을. 그리고 또 다른 걸 샀더니 또 사면 4만 원, 5만 원 이상 되면 마침 5만 원, 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짜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7만 원 사고 15,000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상품권을. 어찌나 기쁜지. 그러니까 나는 가는 것마다 복이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그날 양동시장에 그런 거 정보도 알지 못하고 갔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침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마침 갔는데 복이 돼 있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그때 그 사건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호반 아파트 이전에 살 때 저희 같은 선배 언니가 아야 임대 아파트인데 넓게 나왔대 한번 구경 가볼래? 나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래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공 좀 더 이사 간 지 4년 몇 년 2년밖에 안 돼서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마침 하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보는 동안 임대 아파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 아파트 26평을 팔면 임대 아파트 33평을 들어가겠는 거예요. 마침 그래가지고 그 언니는 포기했는데 저는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때로는 우연히 가자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26평 살 돈으로 33평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 갔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마침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15년 전에 이사 갔는데 우리가 옆에가 건물이 지어져 가고 높아져 가는데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손영모 집사님 마침 최영지 집사님한테 뭐하고 있어? 그 집 사야지. 그 집 들어가 버려. 우리 집은 이제 얼마짜리밖에 안 되는데 어쩌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돼. 마침 그리고 들어갔더니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옆에 마침의 사건들이 가는 것마다 복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제가 육적인 이야기를 펼쳤지만 오늘 안나는 마침 여러분들이 오늘 마침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나는 심우함과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나가 되고 싶습니다. 마침 하나님 가는 순간에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을 가까이 해요. 왜 여러분을 예배드리자? 왜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졸다가도 예수님 만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침 그 순간에 아기 예수님을 엄마 아빠가 데려온 거예요. 그때 그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가 심이 매우 많았더라. 그때 당시에 80세 넘게 84세까지 사는 건 매우 많은 거예요. 매우 많았더라. 그런데 그가 그 아이를 안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유로자를 기다렸고 속량자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유로자라는 것은 구원자이고 속량자는 제3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라. 이 아이가 속량자입니다 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란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억압된 상황에서 풀려나게 한다. 예수님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억압된 상황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풀리게 하실 분이다라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그가 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자유를 얻는 자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안나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로 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에게 많은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진 복음서가 시작되어진 시기를 성경에 여러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의 중간인 40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400년 동안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시므온과 안나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희망으로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온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렸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품어 안고 뭐라 하냐면 주제시여, 주제여.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여, 이 말이에요. 주제여, 내가 이제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주야로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그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가지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되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래서 희망의 기다림으로 우리 신앙을 오늘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더디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 노년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족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희망으로 기다리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직장의 문은 열릴 것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육감은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며느리감은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주님, 내 주변에 안타까운 한결 가지고 있는 그분을 생각한 사람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에게도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더빈이가 소아암으로, 그래서 형하고 강빈이하고 100% 맞았대요. 100% 맞아서 이제 앞으로 그 모든 이제 그 더빈이를 입원시켜서 모든 혈액을 다 빼고 형아의 혈액으로 다시 교환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주님, 도빈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2-3살, 3살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하나님 이제 치료돼. 감사한 건 형제 간에만 이게 맞대요. 그런데 그 큰형은 하나도 안 맞았는데 둘째 형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아이를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안 되어졌던 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게요. 하나님, 이거 아예 끝이야.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이건 믿음이 없는 소리고 사단이 소리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므온이 나이 늙도록, 안나가 나이 늙도록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에,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자들이 지난번에 세워졌지만 그들이 다 문제 해결되어졌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그들에게는요, 희망이 있더라고요.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의 때 나이 들어 할머니가 파파 할머니가 되고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만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때의 주관자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속에서 하나님 내게 간절히 구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음성은 뭔 것 같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오늘 이 대강절 예배드린 여러분을 불러내어져서 마침 오게 하였는데 여러분에게 동일한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기다리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늙도록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 어떤 소리에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소망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속량하신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나를 제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이 제사함 받아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도록 내가 전하며 살겠습니다. 절망의 시기, 흑암의 시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치심으로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부의 인생, 애롭고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성전에 가까이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마침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습니다. 때로는 태풍을 맞고 때로는 천둥을 맞고 벼락을 맞고 비바람 속에 바람 속에 견뎌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 믿음 안에서 태풍을 맞은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천둥이 온다 할지라도 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뜨거운 태양빛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영성으로 주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사건들이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성대로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거듭남 제3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속량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